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족장들의 믿음에 이어 출애굽과 관련된 인물들의 믿음을 제시합니다. 다음에는 가나안 전쟁 시대와 관련된 인물들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여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믿음의 모델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3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서 모든 맏아들 및 맏배를 멸하는 이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모세와 관련된 첫 번째 믿음의 모델은 모세의 부모님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은 나일강에 모든 남자 아이를 던져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님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3달 동안 아기를 숨겼습니다. 아기가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왕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 자신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자 믿음으로 이집트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 불리는 특권을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특권과 지위를 죄의 향락으로 여기며 그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모욕과 고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지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자신이 받는 모욕과 수치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그것과 동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받을 상, 즉 영원한 구원이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히브리서 성도들의 고난 역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로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권력자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태도는 계속된 고난과 권력 앞에서 믿음을 잃어가던 성도들에게 강한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편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장자가 죽는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상식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지나가듯 건넜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다 앞에서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한 보증으로 믿었기에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집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결국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주어지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는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가나안 전쟁 시대 믿음의 인물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다뤄야 하는데 그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경험은 3장 7절부터 4장 13절에서 불신앙의 모델로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시대 이후 세대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으로써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믿음의 모델로서 창녀 라합 이야기를 꺼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일행이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그들을 숨겨준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을 믿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속한 나라를 배신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불순종한 여리고성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이자 창녀 라합의 행동은 구원이 한 개인의 배경에 달려있지 않고 믿음에 달려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음에도 광야 시절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라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던 성도들을 도와주던 자신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세상의 대세와 유행과 방식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내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뒤집고 뒤엎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있는 사람의 명령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소망 때문에 보이는 세상 즐거움보다 불편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